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고 이어서 목사님의 말씀 선포, 통성 기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요압을 따라 습격하러 나갔다가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아브넬은 그때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않았다. 다윗이 이미 그를 보내어서 그가 무사하게 그곳을 떠나갔기 때문이다. 요압이 함께 데리고 나갔던 군인을 모두 데리고 돌아오자 누군가가 그에게 알려주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임금님을 찾아왔는데 임금님이 그를 그냥 보내셔서 그가 무사하게 이곳을 떠나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압이 곧바로 왕에게로 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넬이 임금님께 왔는데 임금님은 어찌하여 그를 그냥 보내어서 가게 하셨습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임금님을 속이려고 온 것이며 임금님이 드러난 것을 살피고 임금님이 하고 계시는 일도 모조리 알려고 온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나오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어서 아브넬을 뒤쫓게 하였다. 그들은 시라 우물이 있는 곳에서 그를 붙잡아서 데리고 돌아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전혀 몰랐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요압은 거기에서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외쳤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암살당하였으나 나와 나의 나라는 주님 앞에 아무 죄가 없다. 오직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요압의 집안에서는 고름을 흘리는 병자와 나병 환자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다리 저는 사람과 칼을 맞아 죽는 사람과 굶어 죽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그들의 동생 아사헬을 기브온 전투에서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은 요압을 비롯하여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백성은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베옷을 두른 뒤에 아브넬의 상여 앞에서 걸어가면서 애도하여라. 그리고 다윗 왕도 몸소 상여를 뒤따라갔다. 아멘. 주님, 저희들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저희의 안과 밖이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종교인들을 비판하셨듯이 저희들 또한 안과 밖이 다른 종교인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그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 심령 가운데 아버지 그 마음을 심어주시었고 저희는 죽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브넬이 등장을 해요. 아브넬, 요압, 다윗 주로 등장인물이죠. 근데 이 아브넬이 누구냐면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죽고 난 후에 그가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그가 군대 사령관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아브넬이 사울의 후궁이었던 여인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 그걸 나무라죠. 나무라니까 아브넬이 거기서 확 이제 대들면서 이 이스보셋을 배반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윗에게 갈지 못할 줄 아냐고,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에 기름을 부은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그쪽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 안 지켜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보셋이 막 덜덜 떱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오죠.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말하자면 이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다 넘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한 뜻을 듣고 다윗이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치르지 않고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 순조롭게 통합이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려요.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터집니다. 뭐냐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실권자인, 사실은 이스보셋은 호수아비나 똑같아요. 실권자인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렇게 투항 의사를 밝힘으로 인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됐다는 이야기를 요압이 듣게 돼요. 그래서 요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처럼 북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끌고 내려와 가지고 아브넬을 죽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했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보자면 우리나라 남과 북이 이렇게 서로 분단돼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자면 북한의 장성택이나 누가 여기 딱 내려왔는데 평화통일하자고 내려왔는데 장성택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이미 그분은 저기 지금은 안 계시지만 돌아가고 있는데 끌어다가 죽인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전 국민이나 외국에서 봤을 때는 뭐라고 보겠습니까? 남한의 대통령이 그를 죽이라고 명했기 때문에 그를 끌어다 죽였겠구나. 지금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였던 거기에 대한 보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어찌 명령을 하지 않았는데 감히 요압이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런 격이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죽음이 딱 알려졌을 때 제일 많이 의심을 받은 사람은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요압이 죽인 것은 알지만 설마 다윗 허락 없이 죽었겠냐, 왕의 허락 없이 함부로 그렇게 죽일 수가 있겠느냐. 다윗이 몰랐다 할지라도 평소에 다윗이 마음을 잘 아는 요압이 저기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같이 통합을 해버렸습니다. 빨리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알고 있던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그냥 다윗이 설사 말을 안 했다 할지라도 평소에 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 요압이 그냥 그걸 처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31절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요압을 비롯해서 온 백성에게 명령을 해요.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베옷을 두른 뒤에 아브넬의 상여를 걸어가면서 애도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건 다윗의 진심이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아브넬은요 어떻게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아브넬을 요압을 통해서 다윗이 죽이게 했을 거라고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요압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자기가 자기 동생의 그 죽음에 대한 보복으로 아브넬을 죽일 수도 있지만 다윗의 허락 없이 죽였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할 거라는 것을 요압은 이미 짐작을 한 것이죠. 그러니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평화롭게 통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그런 입장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돼버렸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요압이 아주 1등 공신이었어요. 요압과 다윗의 관계는 요압의 아버지하고 다윗의 아버지하고 한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촌지간이죠. 그래서 한 형제인데 다윗이 왕이 되고 요압이 사촌지간에 말하자면 군사령관이 된 셈이죠. 그러니까 사촌지간에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이 군사령관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친하려면 한정없이 친하고 가까운 사이가 될 수도 있지만 또한 서로가 갈등이나 대립이 생기면 이게 뭐 답이 안 보이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요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맘먹은 대로 기어코 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요압은 이제 요압의 결정을 해가지고 크게 두 사람이 딱 죽어요. 한 사람이 이 아브넬이 죽고 한 사람은요 아마사가 죽습니다. 아마사는 다윗의 조카였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마사가 압살롬 편에 들어가지고 군사령관이 됩니다. 근데 반역이 다 진압된 후에 이 다윗이 압살롬을 군사령관으로 딱 세워요. 세웠는데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말하자면 아마사는 자기 조카였어요. 그런데 죽여버려요. 다윗에게 말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보통 이 요압이 보통 어떻게 보면 담대한 사람이 아닌 거죠. 어떻게 왕의 조카를 왕에게 묻지도 않고 죽여버리며 왕을 만나고 간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의 최실권자나 다름없는 아브넬을 왕에게 한마디도 하지도 않고 끌어다가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먹으면 그냥 기억고 해버리는 그런 아주 무서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죠.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자, 22절 시작.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요압을 따라 습격하러 나갔다가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아브넬은 그때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않았다. 다윗이 이미 그를 보내어서 그가 무사하게 그곳을 떠나갔기 때문이다. 아멘. 요압이 이 아브넬이 왔다 간 사이에 요압은 뭐 하고 있었냐면은 가서 부하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습격하러 나가가지고 노량물을 많이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이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약탈을 하는 거예요. 전리품을 얻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수시로 이런 전쟁이 있었어요. 여기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가서 약탈을 해가지고 시글락이나 그런 데서도 이렇게 약탈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랬는데 부족하면은 빼앗아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사람들 다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명분으로 해가지고 더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내가 가서 싸워가지고 받아온 것 가지고 너희들 먹고 살지. 그러니까 집에서 돈 번 사람 좀 큰 소리 치잖아요. 이 요압이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넬이 다윗과 이렇게 밀약을 맺는 자리에 요압이 없었어요. 근데 요압 생각에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 없는 데서 그렇게 결정을 하느냐. 이게 불쾌한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냐면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자기한테 묻고 자기 뜻을 말하자면 참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될 수 있으면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이 교만한 사람. 자기 없을 때 뭐 결정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압이 아주 굉장히 불쾌한 것이죠. 2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압이 함께 데리고 나갔던 군인을 모두 데리고 돌아오자 누군가가 그에게 알려주었다. 네르의 아들 아브넬이 임금을 찾아왔는데 임금님이 그를 그냥 보내셔서 그가 무사하게 이곳을 떠나갔습니다. 아멘. 요압이 없을 때 이제 아브넬이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요압에게 이야기해주는 이제 신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다 데리고 나간 것 같지만 이 다윗 왕 옆에도 자기 사람들을 그렇게 곳곳에 심어놨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없을 때 궁에서 일어난 일들을 요압에게 다 전해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것이 참 그렇게 미묘하고 여러 가지로 꼬여있다는. 어떤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가까운 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내가 이 중에서 믿을 사람이 5명도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대통령 옆에 얼마나 아첨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근데 믿을 사람이 5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는 있지만 옆에 요압이 심어놓은 그 신복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들어오니까 바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말을 하는데 이러이러하게 아브넬이 그 말하자면 북이스라엘 그 많은 지파들을 다 데리고 여기에 투항을 하기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근데 요압이 평소에 자기 동생 아사엘을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또 신복도 또 그런 이야기를 해주겠죠. 자, 24절, 2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요압이 곧바로 왕에게 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넬이 임금님께 왔는데 임금님은 어찌하여 그를 그냥 보내어서 가게 하셨습니까? 네리 아들 아브넬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임금님을 속이려고 온 것이며 임금님이 드나드는 것을 살피고 임금님이 하고 계시는 일도 모조리 알려고 온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려 나오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어서 아브넬을 뒤쫓게 하였다. 그들은 시라 우물이 있는 곳에서 그를 붙잡아서 데리고 돌아왔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을 전혀 몰랐다. 아멘. 요압이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목소리가 큰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금방 눈치를 챌 수 있어요. 곧바로 왕에게 가서 항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결정한 것을 어찌 부하가 그렇게 항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 대들었다는 것이죠. 요압 자기 생각에는 그래요. 왜 자기한테 의논을 하지 않았냐 하고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입니다. 왜 아브넬을 믿느냐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넬을 왜 그 파트너로 통일 이스라엘을 파트너로 삼으려고 하느냐.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러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봐야 될 관점이, 이 사람은 지금 남들한테는 내 동생 아사엘을 아브넬이 죽였다, 내가 그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마 평소에 조금씩 이야기를 하고는 다녔겠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통일이 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기의 감정을 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일이 있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처리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것을 가지고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그런 감정도 속에다 깔고 불만을 터뜨리면서 다윗에게 가서 막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다시 불러들여요. 이 요압은요, 다윗에게는 그러죠. 임금님 속이려고 온 것이라고, 임금님 드나드는 것 다 살피려고 온 것이라고, 그 사람 지금 속이려고 온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속이는 사람은 이 아브넬이 아니라 요압 자신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을 잡으러 간다고 다윗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잡아다가 붙들어다가 죽입니다. 그래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어요. 이스보셋은 북이스라엘의 말하자면 허수아비 왕이에요. 아브넬이 사실 다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요압이 죽여버렸으니 그 나라가 발칵 뒤집히지 않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골머리를 앓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이 남유다 여기 백성들도 얼마나 다윗에게 처음에 의심을 많이 하겠습니까? 다윗이 그랬구나. 아무리 통일되는 것도 좋지만 다윗이 죽여가지고 저 나라를 차지하려고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남이 보기에는 요압이 죽인 데 있어서는 자기 동생을 죽였던 그 복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요압 그 마음에는 다른 부분이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그 11지파를 다 데리고 와서 이걸 통일이 딱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브넬이 군대 사령관이 되겠구나, 그걸 요압은 이미 계산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군사령관인데 이거 밀려나 버리면 어떡하냐. 아마사 죽여버렸잖아요. 자기 위치가 불안하니까. 그런데 아브넬이 와가지고 군사령관 되면 내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것이니, 이걸 살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는 죽여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요, 겉에 드러난 그 동기하고 마음 속에 있는 동기가 다르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이 10,000명이 있으면요, 10,000명이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동기와 겉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보더라도요, 마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겉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보고도.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를 속이려는 사람한테는 그냥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것저것 생각하면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압은요, 옆에서 일생 동안 다윗을 아주 잘 보필을 했어요. 그런데 요압이 일생 동안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보필을 한 그 열심히 보필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유가 정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요압이 다윗에게 충성을 했는가, 아니면 자기 신의 입신양명이나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 충성을 한 것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개가 열심인 사람들이 문제는 많이 일으켜요. 열심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게으른 경우죠. 게을러서 문제가 터지기도 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열심인 사람이 일으키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요, 엄청나게 전쟁도 많이 하고 다니고 많은 승리도 가져왔지만 지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가 또 그때 솔로몬이 왕 되려고 했을 때 아도니아가 자기가 또 왕이 된다고 또 한번 일어섰잖아요. 그때 요압이 아도니아 편을 듭니다. 그래가지고 요압이 나중에 제단이 뿔을 잡았지만 솔로몬이 그를 죽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압이 죽게 돼요. 다윗이 이 일을 보고, 아브넬이 죽은 것을 보고 얼마나 분노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성경 곳곳을 보면요, 다윗은 이 일을 전혀 몰랐다고 여러 군데 이렇게 적혀져 있죠. 오늘 본문만 읽어봐도요, 이스라엘이 통일이 딱 눈앞에 왔는데 이게 이제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다윗 입장이면 나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자, 28절에서 2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외쳤다. 네리 아들 아브넬이 암살당했으나 나와 나의 나라는 주님 앞에 아무 죄가 없다. 오직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요압의 집안에서는 고름을 흘리는 병자와 나병 환자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다리 저는 사람과 칼을 맞아 죽는 자들과 굶어 죽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다윗이 요압을 아주 저주를 합니다. 자신이 이제 죽이지 않았는데 이 나라 일을 이렇게 막 그르치게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저주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요 성경은 또 기록을 해요. 요압이 왜 죽였냐면은 그들이 30절을 보면 아브넬이 그들이 동생 아사엘을 기브온 전투에서 죽였기 때문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할까? 왜 요압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성경 오늘 본문에만 해도 두 번이 등장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표면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이유라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피상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요압의 그 심중 깊은 곳에는 뭐냐면 아브넬이 통일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 되게 되면 자기 위치가 불안했다는 거,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자면 복선처럼 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지적을 한 이유는 뭐냐면 요압이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일 때도요 의도적으로 죽이지를 않았어요. 둘이서 거기서 요압과 아브넬 사이에 병사들을 데리고 서로 붙잡고 이렇게 서로 싸우라고 했다가 이제 결국에는 서로 이제 하지 말자 했잖아요. 그런데 아사엘이 계속 아브넬을 뒤따라 갔습니다. 뒤를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그런 것이에요. 가면서 계속 자기 그쪽 나라 쪽으로 가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아사엘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브넬이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네 형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냐고 돌아가라고 자꾸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가까이 오니까 창을 뒤로 이렇게 뺀 것이죠. 그런데 아사엘이 와서 맞으면 창에 찔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압은 아브넬을 이 헤브론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죽인 것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이제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하려는 듯이 했다가 칼로 찔러서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이미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정해놓은 데예요. 이스라엘의 도피성이 6군데가 있잖아요.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일부러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것이죠. 그 평화롭게 돌아가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것도 도피성 안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 뜻하고는 아주 반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뭔가 겉과 속이 다른, 내가 속으로 품고 있는 거하고 속으로 품고 있는 악한 생각하고 겉으로 남들한테 위선적으로 드러내는 선한 것 같은 그 모습이 서로 안팎이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겉과 속이 하나가 되게끔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말하자면 내가 군사령관이 돼야지. 내가 아브넬이 군사령관 나는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죽여버리면서 겉으로는 내 동생을 아브넬이 죽이지 않았냐. 이러면서 사람한테 공언하고 다니는 이러한 거. 이런 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종교인들을 아주 싫어하셨죠. 종교인들을 나무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지만 내면은 말하자면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뼈다귀, 사람이 죽어서 썩은 냄새 나는 무덤, 그거와 같다는 거. 속은 새카맣고 죄악으로 가득 차면서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또 서로 윗자리로 올라가려고 또 어려운 사람들, 고아나 과부들을 억울하게 하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 성경 말하자면 성경 읽은 척, 길에서 기도한 척 했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은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이 무엇이고 경건이 무엇인지 압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거룩한 척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기라는 말을 이미 들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기준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겉으로 하는 척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겉과 속이 다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압도 그래요. 다윗에게 대들죠. 갔다 와서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대듭니다. 아브넬이 다녀갔다는 것을 듣고서.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브넬이 여기 와가지고 다윗 지금 왕의 형편을 다 보려고 왔다. 말하자면 여기 정탐하러 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실은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그를 죽여버린 거잖아요. 마음이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브넬 같은 경우는 사울 왕의 후궁을 범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후궁을 범했다는 것은 그 아버지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거기서 반역을 일으킬 때 아이도벨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후궁을 옥상에 올라가서 범하라고 그러잖아요. 장막을 치고 범하라고. 그게 아버지 자리를 자기가 말하자면 앉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취한다는 것이에요. 후궁을 범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브넬이 후궁을 범할 때 이스보셋이 그렇게 책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브넬이 확 이제 들고 일어나면서 이스보셋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당신이 나 아니면 여기를 어떻게 지키냐 그러면서 겁을 확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다윗 편에 들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어차피 풍전등과 같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열 지파를 가지고 다윗에게 투항을 하게 되면은 다윗이 반드시 군사령관 자리는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고 사실은 여기에 투항을 한 것이지 말하자면 이스보셋이 책망했기 때문에 후궁을 범했다. 그것 때문에 불쾌해서 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이유를 그렇게 단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겉과 속은 이렇게 다른 것이에요. 겉과 속은.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뭐냐? 다윗은 어디서나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이제 대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디서나 동일했고 다윗은 위기에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이나 아브넬하고 크게 다른 두 가지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은 안과 겉이 항상 같았다. 지금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것. 그래서 다윗은 안팎이 같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위기가 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가지고 투항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한 나라로 통일하기를 원하신다. 거기다 맞췄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브넬은요 요압이 정리를 해줬어요. 아브넬이 사실 여기 다윗에게 투항을 해가지고 있었어도 이게 요압하고 계속해서 암투가 있으면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잠잠해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요압 또한 하나님께서 그 요압이 말하자면 쿠데타를 일으킬 때 그 솔로몬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했을 때 같이 그때 요압이 정리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이도벨과 같이 한패가 돼가지고 할 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다윗은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어떤 억울한 상황이 오고 속이 상해도 요압이 이렇게 대들어도 요압이 그러죠.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브넬이 임금님께 왔는데 임금님이 그걸 그냥 돌려 보내십니까? 하고 막 대들 때도 다윗의 성격상 네가 뭔데 하면서 싸우지를 안 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냥 잠잠히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싶어도 그것이 잘 되질 않습니다. 나도 내 속마음하고 겉하고 틀릴 때가 너무 많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게 카멜레온처럼 색깔이 자꾸 바뀌는 내 자신이 싫지만은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 같으니까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만이 이 죄된 내 속성이 죽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죽어야지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 안에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공존하면서 같이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과 내 육신의 정욕이 함께 여기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육신의 정욕의 마음을 품으면 성령님께서는 굉장히 근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육과 영은요 절대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서로가 계속해서 이렇게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어디다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육신에다 마음을 두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영에다 마음을 두면 육신은 점점점 줄어들고 소멸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원래 내 속에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겉과 속이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러죠?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는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속에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겉과 속이 하나인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걸 다윗은 일찌감치 알았습니다. 우리는요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은 고칠 수가 없어요. 조금 고치려고 하면 금방 또 살아나는 것이죠. 환경 조금만 달라지면 금방 살아나요. 사람은요 돈만 몇 푼 조금 더 쥐어줘도요 금방 목소리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눈높이가 달라집니다. 거기에다가 권력이 조금 쥐어지면요 벌써 사람들 바라보는 그 목의 이 뻣뻣한 그 강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변합니까?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바뀝니까? 아니죠. 교회 다니면서 오히려 어떤 직분이나 받았고 세월 흐르면 더하지 않습니까? 바뀌는 방법은 딱 그거예요. 죽어야지 바뀌는 것입니다. 죽어야지 내 소욕이 죽어야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왜 해결책인가? 죽지 않으면 해결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가 해답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겉과 속이 하나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가지 못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거듭나고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죽어야 돼요. 계속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죽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세상 그 불신자들은 오히려 거룩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상스럽게 막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거룩도 알고 경건도 아는데 그 뭐 남한테 보이는 거룩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 죄악된 생각하고 이게 섞여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불쾌하게 흉물스럽게 보이겠습니까? 그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다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 태도가 변함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어디를 가나 항상 동일한 그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안과 겉이 같았다는 것이에요. 어디서든지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고 사울 앞에서도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뭐 교묘하게 뭔가 술수를 써가지고 타협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 혼자 살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주눅들지 않았어요. 어떤 권력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디서나 동일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뭐냐? 다윗은 어떤 위기가 처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의 중심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굉장히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다윗도 근데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 자아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죽게 되면 이 품성이 우리로부터도 흘러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안전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룰까 그 관점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보다는 계속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그래요. 우리는 다윗에 있어서 그 어물 바세바 사건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큰 사건이죠. 그렇지만 나머지 다윗에 대한 기록을 가만 보면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았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간혹은 참 우리 자신이 이거 아닌데 싶으면서도 참 어찌할 바를 몰라서 거짓말로 둘러대기도 하고, 어쩌면 내가 원치 않는 언행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안과 겉이 딱 하나인 것, 하나인 그 항상 동일한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요압이나 아브넬 같은 사람 굉장히 다윗에게는 부담스럽고 말하자면 힘든 사람이죠. 다루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다윗은 막 잔인하게 누구한테 이렇게 해라 막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다윗이 그들과 정말 말하자면 보기 흉할 정도로 그런 모습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일을 해주시잖아요, 먼저 앞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과 속이 동일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손해보면서 살아야 될까,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외의 것을 곁들여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동일하게 살아간다는 것, 동일하게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동일하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한 분만 계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것이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를 십자가와 계속 일치를 시키면은 반드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일편단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권속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